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응답이죠. 무엇이 성도에게 응답이겠습니까? 육신의 응답들,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졌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잠시 나눴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응답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부 잘 되고 자식들이 별 걱정 없이 잘 크고 성공하고 성공까지는 안 바래도 아무 문제 없이 좀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솔직히 저도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중심을 가지고 뭔가 내 중심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쓰니까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이런 것일까.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성도에게 응답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한다면요,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길, 넓은 길 누가 못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너희가 복 받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또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 유명한 이제 팔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우리가 그래 그것이 축복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요, 우리가요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냥 갑니까? 억지로 갑니까? 책임감만 가지고 갑니까? 아니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원래는 그 보좌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과 뭔가 심판을 내리는 그런 보좌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무슨 보좌로 됐어요? 은혜의 보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우린 누구보다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이제 정원교회를 새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우리가 설립 이 개청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서 정원이라는 뜻이 정말로 정로를 가기 원하는 교회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로가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죠. 그 길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들은 그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 4장 2절에 보면은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복음을 많이 듣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래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좋죠. 정말 은혜 되죠. 하지만 그것이 그냥 듣고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결부되어져야겠죠. 구약 선민들이요. 구약 선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야곱이 그 이스라엘의 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되잖아요. 그 선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하게 인도하셨죠. 하지만 어땠나요? 광야에서 그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하신 이 축복의 그 길이 그들에게 뭐예요?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죠.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길. 정말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무엇을요? 구원을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를 견인하셔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뭡니까?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예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거든요. 누구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거든요. 근데 믿지 못했어요. 무엇을 믿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 준비하신 그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혀 그 모든 행위들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까? 유익이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축복 가운데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4장 12절로 13절에 증거하고 있죠. 13절을 14절을 보면은 12절 13절을 보면은 뭡니까? 먼저 13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없잖아요. 왜 숨길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앞에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죄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은 우리를 뭔가 회개케 하고 그거에서 끝납니까?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뭐가 나는 거예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뭐예요?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듣고 교훈을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기도하잖아요. 이 말씀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을 담고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었던 사람인가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피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렸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래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래요. 근데 그 앞에다가 또 뭘 더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완전한 인간이시죠.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했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것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 한 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는 그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죠. 이 시험은 하나님이 보통 연단하시는 그 테스트가 아니죠. 그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알면서도 그 완전한 인간의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런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에 속으면서도 뭐 상관없어.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싸울 수 있는 그 이름과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은요, 이 긍휼하심이란 건 뭡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으로 돼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뭐를 말합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때를 써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리면은요, 때가 되면은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돌봐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뭡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좁은 길,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인 것 같아요. 원래는 전주에 청소년 여름 캠프하고 이번 주에 어린이부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뭐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이제 연합수련회로 인도받게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CTS 뉴스를 꼭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독교 전체 그런 방송들을 다 구독을 하고서 전체 흐름들을 쭉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걸 보면서 공통적으로 뭡니까? 지금 이제 여름 이 스케줄을 보면서, 이제 여름 스케줄이 되면 보통 교회들이 바쁘잖아요. 막 성경학교 하고 막 자체 수련회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바쁘잖아요. 근데 전 교단이 지금 비상이에요. 그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전체 성도가 뭐 이만큼 줄었다. 근데 주일학교는요 50%가 감소했어요. 저는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5년 사이에 50%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그렇죠? 그런 교회들을 딱 보여주는데요,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제일 교회당은 엄청 커요. 진짜 대부흥의 역사에 일으켰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제일 젊은 사람이 78세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그러니까 그 큰 예배당에 막 몇만 명 앉았던 예배당에 5명 앉아 있어요. 목회자도 없습니다. 텅텅 비었죠. 근데 이게 비상인 거예요. 어떻게든 한국 교회도 지금 5년 사이에 50% 줄었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너무나 충격이잖아요.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어린이집이 5만 개 중에서 10,000개가 줄었대요. 여러분 5만 개 중에서 10,000개가 줄었대요. 지금 3년 사이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저출산도 있겠지만은 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그 속도가, 후대들이 떠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결국은 이 다음 세대 후대가
정말 앞으로 교회를 놓고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인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어쨌든 작지만은 작지만은 그래도 우리 후대들의 비율이 절반 이상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아깝지 않은 거구나. 그렇죠? 결국은 뒤늦게 막 후회하고 뒤늦게 붙잡으려고 하고 뒤늦게 막 뭔가 만들려고 해도 세상으로 되돌아간 그 다음 세대 후대들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기도로 섬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뭐 즐겁게 해주고 뭐 재밌게 해주고 뭐 사랑도 많이 해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발견하겠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릴 적에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에 심부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날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내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심부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수록 후대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인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리라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